할렐루야, 봄의 향기가 가득한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 동네인 불암산 나비정원에는 철쭉 축제가 지금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나들이 인파가 엄청 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로서는 늘 다니는 정원인데 그걸 또 멀리서부터 버스를 대절하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일상에서 정작 우리는 누리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표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교만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빵 한 조각만 얻어도 그게 은혜라고 여겼건만 막상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지나왔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애절하게 간구하던 그들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자,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여수룬과 이스라엘 앞에 그 자음 세 개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또한 그렇게 별칭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의롭다, 정직하다 이렇게 불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도 아니고 정직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별명을 들먹이면서 이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많아지고 부해지고 삶이 윤택해지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삶에 부족함이 있고 힘에 부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정작 그것이 채워지면 자신만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패턴을 이스라엘이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실제로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윤택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궁핍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부족함이 없어진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의미하고요. 귀신들 또한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분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질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미약하고 아주 작은 족속이지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질투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질투하심에 따르는 사랑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족속을 시기하도록 적극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어려움을 주시고 다른 민족에게는 형통함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다른 민족을 시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시냐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고 부모를 버린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복과 은혜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할 때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